오늘 레위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장은 레위기 전체 1장부터 27장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여러분 가장 긴 장을 읽으셨는데 왜 가장 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고 긴 문장들이 나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유, 오늘은 참 길다. 이게 아니라 왜 길까? 하나님은 이 본문을 왜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주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먼저 2절부터 보시면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어떻게 해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9절부터 보면 정말 나병이 들었거든 어떻게 하는가가 나오고 18절부터는 피부의 종기에 대해서 나오고 24절부터는 불에 대한 화상에 대해서 나오고 29절부터는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는 경우 오음이 나오고 38절부터는 피부에 색점이 있는 경우가 나오고요. 대머리가 나오고 그리고 47절부터는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이 경우들이 하나로 딱 모으면 나병이죠. 나병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나병이 의심돼서 만약에 나병으로 이 사람이 판정이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45절과 46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자, 이 말은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말은 뭐죠? 이 사람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시체란 말이에요. 걸어다니지만 이제 죽은 사람 취급한다라는 뜻이에요. 옷을 풀고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요. 윗입술을 가리고. 이 말은 자신을 가장 낮추는 행위예요. 가장 나는 보잘것없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외칩니까?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올 수 없도록 미리 자기가 부정하다고 외쳐야 돼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성막,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차라리 돈이 없는 건 괜찮아요. 병이 든 건 괜찮아요. 뭐 다른 모든 거 다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뵈러 갈 수 없다, 예배하러 갈 수 없다, 즉 나는 죽은 목숨이다. 게다가 진영 밖에 산다는 말은 가족과도 떨어지는 거죠. 나병이 생기면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부셔버려요. 나병 있는 사람이 집을 부셔서 그 돌과 목재를 전부 다 진영 밖에 갖다 버립니다.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전부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이니까 부술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쫓는 거예요. 평생토록 가족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친구, 친지를 다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평생을 부정하게 살아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약에 나병에 걸리면 이렇게 크나큰 일생의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되어버리는 그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판정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려 59절이나 되는 긴 말씀으로 아주 자세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게다가 한 번에 딱 보고 판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보고 의심되면 어떻게 해요? 7일을 감금해 뒀다가 다시 봐요. 그리고 또 의심되면 7일을 뒀다가 다시 봐요. 그러는데 만약 괜찮으면 정하다 했는데 만약에 또 이상하면 다시 봐요. 3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병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율법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그들에 대해서 판정하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옆에 집사람이 이상해, 저 사람 나병인 것 같아요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도록 자세하게 그것을 판정하는 법을 하나님은 바로 병자들을 위한 배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누가 판정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데 그 가운데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피부가 움푹하게 들어간 사람, 뭐 옴 같은 머리가 이상한 종기가 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제사장이 일일이 하나하나 살피고 이상하면 감금했다가 또 보고 감금했다가 또 보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옷에 나병 같은 게 생겼으면 그걸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7일 만에 확인 또 해요. 집에 생겨요. 집에 확인하고 또 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옷은 굉장히 거룩하게
아름답게 입고 있지만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동물 잡은 거 그거 내장 꺼내는 일이고요. 나무 싸는 일이고 피 뿌리는 일이고요. 맨날 피투성이 돼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해요? 그 나병 환자 살피는 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장이 고된 일입니까? 얼마나 제사장이 힘듭니까? 그런데요,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병이라는 것이 걸리면 언제 전염될지 모르고 그것이 부정하니까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 사회를 아름답게 유지하려면 나병 환자를 누군가는 찾아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피하잖아요. 허연 것만 보여도 다 피해. 부정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 위험하고 부정한 데를 누가 뛰어들어요? 제사장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피고 살펴서 최종까지 그가 정말 나병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 일을 제사장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을, 가장 부정한 곳을, 남들이 가장 피하는 곳을 들어가서 거기가 정말 아프고 정말 병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그 헌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신약시대 오늘날 이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아파하는 부분, 정말 병든 부분, 이 세상의 약한 부분을 찾아가서 그 부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냥 피해버려요. 외면해버려요. 아유, 저거는 다 잘못된 거야. 저거는 저 죄구덩이, 저건 다 지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제사장들만큼은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가서 정말 거기가 왜 아픈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헌신이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아마 기도하는데요. 긴 말씀을 읽었어요. 왜 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잘못돼 보인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살피고 살펴라. 과연 우리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까? 그저 그냥 쉬운 말로 에이 저거 다 잘못됐어. 저건 다 부정한 거야. 저건 다 죄야. 라고 말하기 전에 얼마나 이 세상을 놓고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기도하고 애정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 땅 서울을, 하나님 이 땅 창신동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하나 주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체가, 우리 지역이,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6.25 기념 예배를 우리가 수요일날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제 6.25를 어간해서 우리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호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이 나라가 진정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경옥 집사님 2000번째 영유아부 성경학교 찬조금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이승주님 26일 29일 사이에 사시 2차에 합격해서 좋은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 드렸습니다. 차지영님 헌금했습니다. 조하나 청년 물리사업장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병자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를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살피고 또 살피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그 제사장이 바로 저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눈물 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이 세상에 부정함을 놓고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도 많은 시기와 질투와 정쟁과 반복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함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서울과 창신동과 우리의 지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동신교회 복을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과 목회를 지켜주시고 제주도에서 오늘 보내시는 모든 세미나 일정도 지켜주시며 올라오시는 과정까지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민족의 내일을 열어가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 기도의 영적인 권세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여 헤아려 보고 계시지요. 주님, 이들을 살피고 살피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꼭 응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소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